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대처하는 세 가지 자세입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꽃길만 걷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은 그 어떤 인생도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의 경험들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겪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돈에 욕심이 생기고 사업에 욕심이 생기고 무리하게 확장을 하고 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자신의 욕심의 눈이 멀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따라 살지 않아서 삶의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밀하게 말한다라면 고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형벌이고 죄에 대한 보응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한 아주 높은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상담을 가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저도 이곳에서 달게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부정부패해서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움을 합니다. 둘만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대로 봐줄만 한데 분이 가득 쌓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를 하고 학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 그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는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내가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사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행동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부당한 고난인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지 않고 본인이 무슨
그 고통과 어려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부모로부터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실수도 아닌데 그냥 그 부당한 구조 속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들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억울한 고난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죠. 고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또 숭고한 고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잘못이 없으셨고 죄가 없으셨지만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모든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실로 이 예수님의 고난은 가장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예수님의 고난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은 타인을 위한 희생의 고난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잘못이 없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또 나에게 맞지 않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타인을 위한 고난으로 그 고난의 모습을 승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 짓고 고난받는 것, 그것은 예수 믿기 전으로 족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은 거기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또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선을 행함으로 타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을 위한 고난, 타인을 위한 고난으로 승화시켜 승리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난의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에 대처하는 세 가지 자세. 첫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 네. 우리가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에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성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적 교리에 해당되어지는 근간을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서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많이 읽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물을 빚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또 조금씩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마다의 고난과 고통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찾고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죠. 이 사람은 뇌성마비자예요. 여러분 뇌성마비자를 가까이서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공부를 할 때 동료, 그러니까 후배 중에 한 사람이 뇌성마비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기숙사에서도 생활을 했고 뭐 지금 아마 미국에서 살고 있나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신의 삶에 그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도 몇 차례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삶의 어려움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음식을 삼키는 것, 그 사람들에겐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똑바로 앉아 있는 것, 책상에 앉아서 글 하나를 보는 것, 읽는 것,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끊임없이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시인도 역시 뇌성마비자였어요.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아주 처절하게 깊이 있게 느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제목이 예수님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은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선생님을 좇은 후에 고난은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셨기에 육신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슬프고 외로울 때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참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뛰어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고난이 때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겠지만은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보리밟기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들어는 최소한 그런 것이 있다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보리밭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보리들이 자라서 조그마한 첫 싹을 내게 되는데 그 싹을 올라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가서 그 보리의 싹을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보리는 이렇게 잘 자라게 되어지면은 그 보리 알이 한 450개 정도가 달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보리 밟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라게 되어지면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쯤인 85알에서 90알 정도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그 보리 씨앗을 뿌린 다음에 싹이 돋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밟아서 그것이 이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허약해진 싹은 어떻게 되냐면은 꺾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꺾어진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더 튼튼하고 더 단단한 싹이 나오는 자양분이 되어서 더 많은 나달을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고난의 그 이유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인생에는 억울한 고난이 있고 부당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게 되어지면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비록 나 자신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통이 찾아올 때 인내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난당할 때 인내하자. 고난에 대처하는 두 번째 자세는 인내함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뒤따라 다닌다라는 거죠. 인간의 삶의 그림자는 모두 고난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하고 받는 고난, 그것은 달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다시 고쳐 새 삶을 살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잘못이 없는 그러한 것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먼저 마음속에 화가 나지요. 그리고 나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었던 그 대상을 향해서, 그것이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혹은 친구면 친구, 그 나에게 부당한 고통과 고난을 준 그 대상을 향해서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그러면서 아마 깡패 조직이었나요? 거기서도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배, 3배로 상대방에게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예요. 기사의 내용은 어떤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를 뒤에서 박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혀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 경찰이 이 운전자에게 그 사고 경위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운전자 김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토바이가 내 차 앞을 오락가락하면서 약을 올리고 주행을 해서 내가 처음에는 참았는데 계속 자신의 운전을 방해하고 앞질러 가니까 내가 쫓아가서 혼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이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km 정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운전을 하다가 마침 신호 대기 중이던 이 오토바이를 뒤에서 120km의 속력으로 갔다가 쾅 하고 박은 것입니다. 오토바이는 형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운전자는 공중에서 여러 바퀴를 굴르며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정도의 감정을, 유사한 감정을 느낄 때들이 있죠.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하게 운전을 하고 앞에서 방해를 하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되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운전차처럼 그렇게 보복하여서 갖다가 들이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운전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이유 없이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참고 있어야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속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 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부당한 고난이고 억울한 고난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대답은 뭐라 그래요? 인내하라,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나한테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행동하고 잘못해요.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잘못 행동을 해요. 첫 번째 성경의 대답은 뭐라고요? 참고 인내하라 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갖다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고 얼마나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당했는데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했으면 나를 모욕하고 괴롭힌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갚아줘야지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복수해야지 내 분이 풀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노릇이죠.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참으라,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억울한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라는 뜻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너는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의 원통함을 알고 계시고 또 나의 슬픔을 알고 계시고 나의 부당함을 알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웬간하면 보디발 아내를 욕할 법도 했는데 웬간하면은 자기한테 약속을 해놓고 감옥에 꿈 해몽해주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살펴주겠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 안 구해주는 그 사람 욕할 법도 한데 혹은 어렸을 때 자기를 구덩이에 넘기고 또 애굽으로 팔아버린 자신의 형들을 원망할 법도 한데 이 요셉은 창세기 기사에 보면은 그 어느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혹은 누구누구를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는 그 고난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승리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름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 고난과 하나님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순간에 이미 그 고난은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부당한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간직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삶을, 고난 속에서 인내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자. 네. 고난에 대처하는 세 번째 자세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대처한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그러셨다고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했는가, 예수님이 그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승리로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분의 뒤를, 그분의 발자취를 쫓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보시면 고난에 대처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보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욕을 당했지만은 모욕으로 되갚아주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복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한 가지 믿음 안에서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내어놓고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참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측량하기 힘든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부당한 일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본을 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행동을 자제하고 맞대응을 자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야. 예수님처럼 그 묵묵하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수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누에고치를 발견하고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라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지만 곧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중에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앞불사 나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에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거치고서 창공을 훨훨 나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고통을 떠나서는 그 근본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다가 영광의 문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도 그럴 때들이 있죠. 저도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의기소침합니다. 무분별하고 날카롭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닐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기 쉽고 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을 하게 되죠. 그래, 한번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분한 마음도 또 분개한 마음도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부터 뒤로 물러나는 거죠. 몸은 와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봉사하며 살아갈 때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계략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피곤하여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으로
보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형, 무형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과 심판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